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으로 이제 새롭게 세우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2년 동안 복음의 자유를 만천하에 선포하도록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을 율법의 무게에 짓눌렀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방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최근 몇 주간 엄청 이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에 맞는 또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엄청 큰 교회 뭐 한 10,000명씩 되는 교회도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들이 별로 없고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힘들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의 올바른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담임자의 이런 철학,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것을 결정하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마 이 성도님들의 같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좀 교회가 성장이 더디더라도 더디고 힘들더라도 천천히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짓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기초를 얇게 해놓고 나면 높은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지요. 요즘 뭐 아파트에 철근이 없어서 뭐 순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렇게 약한 기초를 세워놓으면 교회가 높이 성장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함께 나누고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역을 세워갈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 복음교회 셀그룹 목장 사역 소개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가 좀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하는 교회들의 모든 한결같은 이야기는 소그룹 목회,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그룹 목회나 셀그룹이나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최소 단위로 쪼개져서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는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가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많이 당황했죠. 교회가 엄청 당황하고 교회가 또 그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헌금이 거치지 않아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교회를 많이 봤는데 결국은 그런 속에서도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사태는 또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미리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사람만 불러놓는 교회라고 하면 그냥 그런 사태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없는 그런 교회, 나약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서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는 이 셀그룹 목장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이 이 셀그룹 목장을 직접 해보신 분들의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셀그룹 목장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기 원했던 교회의 원형이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인데요.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건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건물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을 미처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의 원형은 아주 작은 소그룹 목회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목회자가 되는 그 소그룹 목회입니다. 두 번째, 시작. 누구도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교회가 작은 단위로 쪼개져야 가능하다. 그렇죠.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제 담임자가 다 이걸 챙길 수가 없어요. 다 챙길 수가 없고 교회가 커지다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데 교회가 커지다 보면 담임자 혼자 그걸 챙길 수가 없고 저같이 또 혹시 전임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목회자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양떼를 양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교회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어갖고 늘 자기를 케어해 주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성도 케어해 주다 보면 막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씩 전화기 붙잡고 있으면 진이 다 빠져요. 그 다른 분들은 케어가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속 목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만 가능하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현재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는 교회 성도가 불어나면 반드시 소외되는 영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4번입니다. 시작. 교회는 단순히 무리를 모으는 곳이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마태이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을 다 그들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 자기에게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시는 그냥 요술방망이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내는 이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많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모두가 제자는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냥 너에게 주는 어떤 선물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 무리를 모으시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사람만 많이 불러 모아서 사람 많이 불러 놓으면 뭐예요? 저만 힘들고 여러분만 힘든 거죠. 그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기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어떤 한 영혼이 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나에게 내 목장에 배속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밝아지고 이제 삶의 소망을 찾았어. 그걸 경험해 보면 그게 바로 그 목양의 맛이거든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기쁨을 알 수 없어요. 늘 받아보기만 하면 주는 거에 대한 기쁨을 몰라요. 근데 실제 주는 거에 대한 기쁨이 훨씬 크다. 여러분들 자녀를 다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한테 받은 사랑은 잠시 받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까먹지만 내가 자식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때 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내가 나에게 있는 양떼를 소생시키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
제자가 다시 목자가 되고 목자가 다시 또 제자를 만드는 이 구조를 우리가 한순환만 경험해 보면, 한 바퀴만 경험해 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엄청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그래서 교회는 뭐 담임자가 설교를 잘해갖고 혼자 뭐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갖고 뭐 나중에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세워진 그 11명이 다시 이제 물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명이 됐지만 그 12명이 다시 지금 온 세계 50억 명이 넘는 이 기독교 인구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그 제자의 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셀은 몸의, 나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셀은 몸을 이루는 기초 단위이므로 셀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그렇죠? 자, 셀이 건강해야, 셀은 세포라는 뜻입니다. 셀은 세포라는 뜻인데, 그래서 셀교회, 소그룹교회, 목장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셀은 몸을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내 몸 중에서 사람은 가장 약한 만큼 강한 거예요. 그렇죠? 간이 있어요. 위가 있어요. 십이지장이 있어요. 콩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망가져서 사람이 죽으면 그 약한 만큼 강한 거잖아요. 가장 약한 만큼 사람은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콩팥을 좋아하니까 콩팥만 건강하게 해야지 다른 데는 돌보지 않고 막 간이 문드러지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막 간을 혹사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만큼 강한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약해서 고통받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아픈 거고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은 몸을 이루는 기초단위고, 그래서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어야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교회가 케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셀그룹 목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항입니다. 시작. 셀은 번식한다. 그렇죠? 셀은 자신을 키우고 강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셀은 이 세포를 끊임없이 분열함으로써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다른 세포를 번식시키면서 성장하는 게 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되는 이제 셀 그룹 목장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서 있는데 그 목자가 돼서 있는 이 셀 그룹은 이제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할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목자가 이제 리더가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이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섬김을 받고 그리고 그 셀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면 셀은 반드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목자로 세워서 분열하게 되고 그 분열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분열은 나쁜 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만 의미 있는 성장이지, 그냥 막 교회에 무슨 거대하게 건물 지어놔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셀과 셀은 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셀과 셀은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세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는 다른 세포를 유기적 관계 속에서만 서로 세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과 셀이 연결돼서 이제는 그 셀이 전부 다 연결이 되면 하나의 교회로 이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항입니다. 시작. 셀의 존재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활동이다. 그렇죠. 세포는 활동성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작기 때문에 기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교인이 누군지도 모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와요. 교회가 성장하면. 근데 이게 교회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그룹 리더를 세워서 소그룹 목자가 다 그 성도 양떼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민하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영혼을 섬기는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담임자가 다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그 목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양떼가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요. 목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바로 이제 이 삶의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섬겨보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여력이 되면 물질로도 섬기고 모든 것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항입니다. 시작.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목회자가 돕는다. 자,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섬기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마치 뭐 예수님이 된 양 뭐 아주 어깨에 복이 잔뜩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역할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잘 도와주고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이 온전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의 교역자는 셀 리더를 섬기고 셀 리더들은 그 자기의 소속 양떼들을 섬기고 부목자를 섬기고 그 양떼들을 섬겨서 부목자가 목자가 되게 하고 양떼들이 이제 부목자가 되고 또 목자가 되게 하는 이 시스템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놀라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의미가 그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선포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시는 새신자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는 이제 막 태어난 응애예요. 우리가 젖 주고 우리가 이유식 주고 그 다음에 밥 먹여서 이제 고기 먹여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 먹여야죠. 근데 뭐 내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 젖을 다 일일이 다 물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같이 사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온전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일단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챙겨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양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 양떼들을 잘 포동포동 살이 찌우는 거죠. 그죠? 그 포동포동 살이 잘 찌우면 나중에 이제 잡아먹더라도 이 포동포동 일단 살을 잘 찌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우리가 양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놔야 거기다 십자가를 딱 얹어도 끄떡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입니다. 시작. 담임자만 누렸던 양육의 기쁨을 셀 리더와 함께 공유한다. 그렇죠. 자, 물론 목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인 건 맞아요. 저도 저의 삶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보다 얻는 기쁨이 훨씬 큰 것을 여러분들이 목자의 기쁨을 함께 누려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셀그룹 목장이 필요한지 공감되십니까? 네, 진짜 공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내가 전화해서 한 명씩 제자로 부르는데 저는 못해요. 이러면은 골치 아파. 지금 아멘 했는데 지금 또 전화 제가 한 사람 드렸는데 저는 아직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여기 아멘한 사람들 이거 저기 다 머릿속에 다 입력해. 저 머리 똑똑한 거 아시죠? 다 이렇게 제가 입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셀그룹 목장의 구조와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입니다. 시작.
셀 중심 교회는 현대 교회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다. 그렇죠? 이게 왜 필수적 사항이냐면 이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우리가 느낀 거예요. 이게 소그룹으로 탄탄하게 조직되지 않은 교인들은 교회가 휘청했습니다. 엄청 많은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죠. 아니면 다른 교회로 이동하거나.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도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교회에서 아주 잘 양육돼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왕창 오는 거 이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양육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믿지 않는 성도들, 그다음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가는 영혼들,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이동을 여러분들 권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는 수평적인 이동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만약에 이제 흰무리가 많이 몰려와서 막 성장했다 이거예요. 많이 성장했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무리에 지나지 않고 양육이 전혀 되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이뤄지면 정말 영혼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만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큰다는 거죠. 말씀 양육은 물론 가장 주되게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교제로서 드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먼저 숙지해서 내가 야금야금 잘 씹어서 내가 소화가 돼야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책을 읽는 거죠.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져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목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은혜가 된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 작은 교회로서 이 셀 중심의 이 셀 그룹 목장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 교회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 중심이었던 체제와 구조를 셀 그룹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셀 중심 그룹의 목장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 생각하셔갖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나항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셀 그룹 목장에 소속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항은 중요합니다. 시작. 크게. 모든 성도는 셀 그룹 목장에 소속될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든 부목자가 되든 아니면 그 소속의 양떼가 되든 반드시 목장에 소속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셀 참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하는 게 나는 부담스럽다라는 분은 저희 교회에 정착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런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교회로 뭐 인도가 돼도 그거는 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일단은 영혼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셀 교회에서 이 셀에 참여해서 이 셀에 주는 그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나도 사랑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양산하는 교회, 이제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탈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맹한 표정은 뭐죠? 벌써부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은 셀에 참여해서 교회 생활의 가장 이 중요한 의무가 바로 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 배속될 거고요. 다항입니다. 시작. 셀 그룹 목장의 리더는 그룹 목자이다. 자, 그룹 목자가 이 셀 그룹 목장의 리더가 돼서 전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치와 신학을 바탕으로 전권을 드릴 거예요. 전권을 들여서 양떼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것도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가치와 신학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리더가 목자가 진짜 거기 목자가 제가 이 교회의 중요 사항을 대부분 결정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목장이 어디서 예배를 할 것인지,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 목자가 전적으로 그 목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해서 전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양떼가 떠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 양떼가 잘 양육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으로 이제 다 위임시켜 놓을 겁니다. 아유, 부담스러워. 네, 한숨이 막 나오죠, 그냥. 네, 그래도 다 하실 겁니다. 라항입니다. 시작. 셀그룹 목자는 부목자를 교육하여 목자로 양육한다. 자, 목자는 부목자를 2년 내에 분가를 목표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내가 부목자로 있는 사람은 2년 내에 내가 분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자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워야겠죠. 그래서 부목자가 되시는 분은 얼마의 시간이 있다? 2년의 시간이 있다. 2년이면요. 자, 지금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죠? 다 2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게 하시잖아요. 2년 만에 이제 풀어줄 만큼 많이 풀어졌구나. 이제는 살이 포동포동 쪘구나. 이제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바꾸시잖아요. 2년이면 충분합니다. 2년 동안 잘 사역하셔서 부목자가 셀 목자로 세워지고 그 목자에게 또 새로운 양떼가 배속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자, 마항입니다. 시작. 셀그룹 목자는 양떼를 신방 또는 전화 신방하고 교육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준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셀그룹 목자는 양떼를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신방하시면 제일 좋고요. 퇴근 후에 신방하시면 제일 좋고, 대면 신방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전화 신방을 자주 하셔서 어떻게 지내는지 양떼의 상황을 잘 확인하셔서 어려운 건 없는지, 또 기도 제목은 나눌 게 없는지 이걸 확인하셔서 전화 신방 하시고, 그리고 양떼들을 잘 교육하고, 그리고 삶으로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를 누굴 보고 배울까요? 새신자가 자기 목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목자를 통해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작은 예수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방항입니다.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방항입니다. 시작. 셀그룹 목자는 양떼의 기도 생활과 영적 상태를 살피고 섬겨주며 경조사를 챙겨준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삶을 같이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양떼들이 기도 상태를 잘 살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꾸,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화 신방을 할 때 목자가 전화를 끊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주고 끊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삶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나누면 그날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갖고 그 사람의 고민과 걱정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자가 반드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죠. 그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신방과 전화 신방 때 꼭 기도를 해주고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어느 누구의 경조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목자에게 알려주고, 목자는 반드시 교회에 알려줘서 교회 전체가 같이 기뻐할 일을 같이 기뻐하고, 또 애도할 일을 같이 애도하고. 우리 최근에 이제 구매의 성도님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이렇게
셀로 탄탄하게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돼서 기쁘고 슬픈 일을 혼자 겪지 않아도 되도록,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요거 한 장 같이 더 드리세요. 날로 이 세상은 어지러워져요. 세상은 날로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더더욱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켜나가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겠죠. 자, 사항입니다. 2페이지 사항 시작. 그룹 목자는 양떼들을 제자로 양육함으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 간다. 자, 셀그룹 목자는 양떼들을 제자로 양육하셔야죠. 그러니까 셀그룹이 아무리 많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리들만 잔뜩 이루어내면 안 될 거예요. 제자로 잘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셀그룹을 한다고 해서 여기 교통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통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이 꼭 필요하지만 그냥 교통만 하신다고 해서 그냥 늘 셀이 재밌기만 하면 유익이 없잖아요. 셀은 물론 당연히 재미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셀 공동체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유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회복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셀의 목자는 첫째는 말씀 양육이고 둘째는 아름다운 교통이에요. 그래서 셀이 교통만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성경 공부 식으로만 운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좋은 퀄리티로 말씀을 아주 복음을 잘 전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 우리 목자가 그걸 잘 또 내 걸로 해서 전하죠. 그런데 말씀만 전하는 성경 공부식으로 셀 그룹을 운영하면 이건 그냥 교회에 다시 또 무리만 만드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셀 그룹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복음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셀 리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섬김이다. 사랑의 섬김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의 섬김을 꼭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말씀을 제쳐두고 교통만 해서도 안 된다. 두 개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말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섬김. 요 세 가지로 세우셔야 이 제자로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항입니다. 시작. 셀그룹은 새로운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 전도적 사명을 다한다. 자, 셀그룹은 새로운 영혼을 품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자, 목자가 되실 분들 제가 이제 호명하실 건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좌석을 놓고 하면 빈좌석을 한 좌석을 꼭 남겨놔야 돼요. 빈좌석을 꼭 만들고, 저기 안에서 유아방실처럼 저런 데서 하게 되면 방석을 깔고 앉을 거 아니에요. 빈 방석을 꼭 하나씩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새로운 영혼이 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될지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셀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빈자리를 만들어놔라. 그리고 셀 리더가 우리 셀원들하고 함께 양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어떤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미리 올 것을 대비해서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이 오면 또 빈자리를 또 만들어 놓는 거죠. 빈자리를 또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가 채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해서 오지 않고 정체된 교회는요, 생명이 없어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역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을, 그것을 여러분들 누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셀 모임에는 새로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빈 좌석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자항입니다. 시작. 셀 그룹은 전도 역량을 강화하여 2년 내에 반드시 세포 분열을 이룬다.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아주 심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게 2년 내에 부목자의 목자가 부목자를 세워서 부목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반드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항입니다. 셀그룹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자, 10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10명이 넘어가면 2년 내라도 10명이 거의 되게 되면 2년 내라도 분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목자를 잘 세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셀그룹의 비전과 역할, 그 다음에 셀 모임과 셀 운영,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자, 우리가 아직 말씀은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다음 주에는 우리 야외로 나가죠. 야외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전혀 없고 이렇게 우리 교회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22일 날 한 번 더 요거 프린트물을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뒤로 안 하고 한 장씩 주려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잘 나누고 우리 교회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시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에 29일 날은 이제 백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우리 11월 4일 5일이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22일 끝나고 제가 29일까지 조직을 다 발표할 거예요. 29일 날 개별적으로 목자와 부목자로 세우실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부를 거예요. 불러서 콜링을 할 겁니다. 콜링을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아멘입니다. 그러면 부른 그 조직을 가지고 조직된 것을 29일 날 교회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조직된 구성으로 11월 4일, 5일 날 우리가 그 목자의 양떼들의 중심이 돼서 가서 거기서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모임의 시작이다. 그래서 4일, 5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일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목장 예배로 11월 달부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목자를 중심으로 교통하고 삶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 밑에 다 짜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교회에서 소외되는 영혼이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도 혼자 끙끙 앓고 내가 회복이 필요한데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이 없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광고는 이제 11월 4일, 5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자들의 그 교육은 가끔 이제 필요시에 제가 목장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장 예배가 끝나면 공식적인 교회 예배의 주일 예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떼들 다 보내고 목자들 교육이 필요하면 제가 따로 미리 일주 전에 공지해서 다음 주에는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제가 목자 교육은 주일날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간을 많이 안 내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11일부터는 기한이 없는 제자 훈련 교육을 돌입을 하는데요. 이 참석은 교회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특성상 다 멀리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다 올려놓을 거예요. 다 올려놓을 건데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당연히 목자와 부목자는 당연히 시간을 내서 들으셔야 될 것이고 직접 와서 듣는 분도 계신데 유튜브 영상에서 요즘은 올려놨는데 그거조차 내가 엄청나게 고시 공부해서 쫙 해서 올려놓는데 그거마저 공부를 안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목자로 세워지실 분들은 이 기약이 없는 이 제자 훈련 교육을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강행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 강행군을 할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삶을 내려놓고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예배하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교회 뭐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압박인데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쫙 올려놓을 테니까 아주 기초부터 순교자까지, 순교자의 삶까지 쫙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쫙 이어져서 정말 쉬운 것부터, 내가 이참에 성경을 전혀 내가 무식이 탄로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걸 왜 또 하시지 할 정도로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깊은 것까지 그렇게 풀어낼 겁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어려운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들어보면 제가 신학 초창기 때 강의에서 올려놓은 거 목사님들이 들으셔도 굉장히 깊이 해놨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교회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교자의 삶까지 가는 그 제자훈련 끝까지를 가시면 목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내가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목자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강의를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쉽게, 아주 깊게 그렇게 해놓을 계획입니다. 굉장히 야심차죠? 우리 성도님들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도 우리가 기쁘게 아멘으로 우리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하고 이게 다다음 주에 이걸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셀그룹 목장 교회를 이제 계획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만들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마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 전달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콜링이 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의 무리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공동체에 발을 담그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고 우리도 십자가 지며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서 많은 영혼들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여 부활의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